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했던 전도 설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전도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정복 이야기부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가 목적이었지만 대뜸 예수 이야기부터 꺼내면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예수, 즉 근원도 없는 예수 이야기는 그들에게 전혀 먹혀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전도에 효과적인 그 예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예수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하기도 좋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부터 꺼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마지막에 곧 예수라라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시작이자 결론이었죠. 예수는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에 열정을 다하고 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그 사실이 유감없이 이제 드러나는데 곧 예수라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든 그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예수로 결론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가도 예수로 결판나는, 그래서 예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그 중심에 살펴보면은 항상 예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론은 항상 우리는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속에서는 항상 예수라는 그 두 글의 이름의 글자가 마음속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고 예수에 목말랐으며 예수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결론이 예수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예수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분적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선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곧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인간들 편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삼중적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고, 둘째는 선지자적 직분이고, 셋째는 왕적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들은 다 어떤 것이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세 가지의 몫의 일을 다 이 땅에서 감당하고 수행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제사장 직분인데 이것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셨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도 전파하셨고, 또 치유하는 사역,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왕적 신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어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호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의 왕적 신분, 즉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사들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무엘 때에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울도 지금 바울이죠. 바울 사도도 유대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울왕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증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 사실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곧 왕권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예비해 두신 그래서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다는 것이며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으며 또 그래서 교만해져 있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MBC PD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방영되었습니까? 바로 명성교회 문제 아닙니까?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개를 더욱더 숙여하고 또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스스로 우쭐대거나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을 큰 착각에 큰 수렁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존경은 받아야 하겠지만 그 수장의 자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섬기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혼자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초심을 잃은 행동인 것입니다. 꼭 사울 왕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그런 건데요. 명성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사울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어디로 그 결론 짓고 비교하기 위해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 이야기부터 이제 꺼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교만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사울 왕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고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래서 그 고통에 쓴잔 십자가를 달게 지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의 왕적 신분에 이 정반대에 위치했던 사울과 같은 왕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아주 닮은 꼴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번역되었었죠. 그리고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참 즐겁죠. 마음이 일치되니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일치될 때에 일의 진전 또한 척척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인상 쓰는 일도 생기며 싸우기도 하고 또 일도 그래서 잘 진전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만큼 이 마음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 동역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진귀한 존재를 발견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탁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주시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다윗 왕, 그 마음에 맞는 그 왕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잘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의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잘 맞아야 일이 진전이 빠르고 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 잘 살피고 또 그렇게 잘 살피니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이 아주 순탄하게 되어졌다고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음을 다윗을 차용해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자면 그는 전장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기에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2절에 다윗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 곧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100% 순도 높게 이루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순도 높은 순종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사울 왕 이야기도 꺼내고 다윗 왕 이야기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런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왕으로서 보좌에 등극하시는 분, 그 분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나 지금이나 그 왕적 사역, 왕적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요구된 왕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그래서 선한 왕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면서 그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 왕의 그 선한 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거울이 되냐면은 참된 왕, 의의 왕, 겸손한 왕,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순종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늘 겸손한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 나타나고 있듯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런 거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목적이 항상 예수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내 삶에서 예수가 목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